자,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한 젊은이의 고민이 오늘 우리의 고민을 대신하여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고민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나 라고 하는 고민도 꽤 큰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라고 하는 고민도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삶에 대한 문제의 고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 고민을 해결할 수도 있지만 또 그 고민을 해결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어떤 것은 사람을 만나면 문제의 고민을 해결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이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다 일사천리로 그냥 문제가 해결돼 버립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고민은 돈만 조금 있으면 해결되는 고민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민하는 고민 중에서 돈만 조금만 있었더라면 내가 하는 이 고민을 싹 해결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고민은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근데 이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어떤 고민은 세상적으로 능력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 해결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이 또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해결할 수 없는 고민,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해결할 수 없는 고민, 또 경제적으로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을 만나도 풀 수 없는 고민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는 신앙적인 고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후에 대한 고민, 내가 죽으면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될까? 내가 만약 죽으면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과 함께 혹시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고민, 내가 혹시 죽으면 지옥에 가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고민 말입니다. 이런 고민을 가진 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자, 그는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는 오늘 20절 말씀을 보니까 20절에서 그는 청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도 아닙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은 노인도 아니고 혈기가 왕성한 청년이라고 오늘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가서 보니까 이 청년이 부자였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관리였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어떤 관리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에서 어떤 관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관리라고 하는 것은 유대 회당의 지도자나 아니면 사내들인 공회의 한 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내들인 한 공회 회원이면 지금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사당의 한 국회의원 정도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고민을 가지고 안고 예수님에게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세 가지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 첫째, 젊습니다. 청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돈이 많은 경제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젊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부러운 일입니까? 아니, 몸이 건강만 해도 얼마나 부럽습니까? 몸이 약한 분들에게 있어서는 건강이라고 하는 것 최고 아닙니까? 그런데 건강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젊다고, 청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년,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생의 꽃 아닙니까? 그리고 삶의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언제가 좋으냐면 나 다시 청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참 좋은 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들은 아무거나 입어도 멋있습니다. 이쁩니다. 그저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고민하고 있는 이 청년이 청년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이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돈이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청년은 돈이 많은 사람이요, 부자였어요. 대부분 청년들이 돈이 없잖아요. 요즘은 청년들도 지혜가 있고 똑똑한 청년들은 억대 부자, 몇백억 부자, 몇천억 부자들이 있어요. 그것도 30대 안에, 30대기도 전에 그런 부자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그 유튜브를 보다가 보니까 하버드 대학의 우리나라 서울대학 수석으로 화학과를 졸업하고 또 하버드 대학의 석박사를 한꺼번에 하고 있는 여자 자매가 유튜브에 등장을 했는데, 그 자매가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친구가 지금 1000억대 부자가 넘었대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이 청년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모더나 그 백신을 만드는데 함께 연구를 해가지고 그만 1000억이 넘는 부자가 됐대요. 학교도 졸업하기 전에 이렇게 부자가 된 청년들이 있어요. 옛날과 달리 오늘날은 유튜브만 잘해도 그저 돈이 들어와서 억대 부자, 몇백억 부자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당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청년은 대부분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청년 그러면 젊음은 있지만 돈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젊은이는 청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자였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젊음이 있고 돈이 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자신만만했을 것입니다. 도도하고 의기양양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신분이 이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가 곧 정치 지도자였고요, 사회와 경제를 총괄하는 지성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가 봐도 부족함 없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청년은 대개 명예가 있고 여러분 돈이 있고 그리고 젊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도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젊음도 있겠다, 돈도 많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대부분 보면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조금 부족한 면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입니다.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와,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야. 이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 청년, 돈도 많은 사람, 여러분 이거 어쩌자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무슨 고민이 있다고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여러분 천국은 따놓은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나는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거라고 여러분 자신만만해 할 만한 사람 아닙니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더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삶을 어려서부터 지켰대요. 그저 어느 30살, 40살 돼가지고 예수 믿고 철 들어가지고서 그때부터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고민이 있다고 예수님을 찾아온단 말입니까? 그런데요, 이 사람은 겸손까지 합니다. 얼마나 겸손한지요? 이 사람이 고민을 안고 예수님을 만나러 오잖아요. 그러면 돈도 많고 지금으로 말하면 좋은 벤츠차를 탁 타고서 그래서 거들먹거리고서 저 청년을 좀 만나가지고 내 고민 좀 물어봐야 되겠네. 그리고서 예수님 이러면서 거들먹거리면서 나 좀 고민이 있는데요. 좀 고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이 청년은요, 젊고 돈도 많고 권세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도덕적으로 완벽한 윤리 지킨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겸손까지 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딱 꿇어. 그리고 예수님에게 다가서는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자, 여러분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 같아요. 이 정도면 죽더라도 당연히 천국 간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천국 갑니까? 이런 사람이 영원히 살지 않으면 누가 영원히 삽니까? 이 정도로 완벽한 사람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저를 비롯해 가지고서 이렇게 완벽하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 법 없이도 산다고 생각할 정도로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아주 완벽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엇을 찾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16절 이것을 찾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6절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영생을 얻는 문제 이것을 고민하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예수를 믿어도 핵심을 찌르지 못하고 세상적인 고민이나 주변의 문제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그저 우리 아들 녀석 때문에 나 그저 돈 문제 때문에 나 그냥 마음이 좀 심란해서 이래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핵심이 없어요. 핵심이 진짜 본질적인 핵심을 딱 집어서 내가 지금 교회 나오는 이유는 마음이 괴로워서가 아니야. 내가 교회 나오는 이유는 부자 되기 위해서가 아니야. 내가 교회 나오는 일은 병 고치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진짜 고민은 부부싸움 많이 하기 때문이 아니야. 내가 진짜 교회에 나와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내가 영생을 얻었는가?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런 고민 말입니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셨습니까? 오늘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한 문제를 푼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자부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오늘 이 청년은 완벽한 사람입니다. 성경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윤리와 도덕이 완벽해. 청년이면서도 거기에다 겸손까지 하고. 그런데 이 청년은 진짜 핵심을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핵심적인 고민이 오늘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민을 풀고 이 고민에 대한 해답을 가졌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당당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자유를 누리며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이 고민은 돈 문제도 아니요, 그리고 어떤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문제가 아니라 핵심적인 영생의 문제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돈으로 살랍니까? 아니면 착하게 살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까? 아니면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돈을 얻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의 명예와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의 문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어떻게 쟁취할 수 있느냐,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면, 아니 모르고 지금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영생을 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들은 영생을 얻었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주님이 꼭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메시지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돈은 일을 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명예도 열심히 세상적으로 그런 자리에 가려고 애쓰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는 것은 돈이 많아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곧 생명이다. 내가 영생이야. 예수님이 영생이래요. 예수님이 영생,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그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영생을 얻지 못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가진 사람은 영생을 얻은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부터 영생의 진정한 축복과 맛을 느끼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들인 것이에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잘 지켜서 얻은 것이 결코 아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은 자는 어떤 죽음의 세력이, 어떤 절망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암에 걸려가지고 죽을지라도 영생을 가진 사람에게는 육신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실패가 두렵지 않습니다. 사업하다가 부도나는 일이 나를 근본적으로 절망케 할 수가 결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가진 사람들은 자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안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영생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가장 귀한 것은 보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진짜 보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영생을 가졌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 보배를 소유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무엇이 답답한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부자 청년의 고민 속에 담겨 있는 이 아름다운 고민이 오늘 우리의 고민일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교회를 나오지만 진정 나는 이 영생을 얻은 사람인가? 돈을 얻어서 주머니에 넣은 것처럼 영생을 얻은 사람들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자기가 선을 행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고요, 영생을 얻는 것도 행위로 얻어지는 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으니까 당연하게 영생도 천국도 다 얻은 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것을 이 청년이 마음에 느껴지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고민에 빠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이런 고민, 내가 가진 선행이나 나의 노력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생각에서 혹시 이 청년 같은 고민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부족함이 조금도 없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돈이 많은 사람, 그리고 청년, 권력도 있었습니다. 지식도 상당합니다.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겸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영생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살아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심에 감춰져 있는 우상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 우상이 바로 돈이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그의 재산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물질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네, 아멘,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는 재산을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마지막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우상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어서 나를 호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귀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우상을 깨트려 버리고 주님을 가슴에 얻는, 우리 마음에 그 영생 되시는 예수님을 얻음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